오늘은 꽃주일이라고 말하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세상에 이 어린아이보다 아름다운 꽃이 있을까요? 가장 아름다운 꽃이 어린아이입니다. 갓난아이들의 손을 보면 그림 한 장 띄워주실래요? 예, 갓난아이의 손을 보면 어찌나 작고 앙증맞고 예쁜지 정말 아름답습니다. 예쁘죠? 이 꼭 쥐고 있는 이 주먹이 참 앙증맞습니다. 그러나 이 손은 작고 귀엽기만 한 손은 아닙니다. 이 손 안에는, 작은 이 손 안에는 장래, 미래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작은 손 안에는 커서 세상을 망가뜨리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히틀러처럼. 그러니까 저 손에 어렸을 때에 무엇이 쥐어지느냐에 따라, 무엇이 잡혀지느냐에 따라서 따라갈까요? 세상의 역사는 달라질 수 있다.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을 읽었지만은 사무엘상 2장 전체는 마치 새끼줄을 꼬듯이 계속 두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새끼 꼬듯이 그렇게 다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고, 또 하나는 사무엘 이야기입니다. 엘리의 아들들 중에 장자는 홈리입니다. 그리고 차자의 이름은 비느하스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세속 이 계대가 이어져서 아들도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 가운을 입고 이 아들들도 제사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자의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홈리. 이 홈리라고 하는 이 아들의 이름의 뜻은 무엇을 꼭 움켜쥐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 있다고요? 무엇을 꼭 움켜쥐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이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들은 다 뜻이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는 뜻이 있잖아요. 이삭의 뜻은 웃음이라고 하는 뜻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매우 유감스럽게도 제사장 두 아들의 손에 어렸을 때부터 움켜쥔 것은 빈 껍데기 종교였습니다. 빈 껍데기 종교.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태어날 때 요즘식으로 말하면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교의 제사장들은 귀족입니다. 레위 지파에서 세워줄 수 있는 이 제사장들은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예, 그들은 제사장의 아들들이었는데, 두 번째 그림을 하나 띄워주실래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그림을 하나 띄워주세요. 이쪽에는 엘리 제사장인 것 같고요. 두 사람은 홈리와 비느하스인 것 같고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또 유대인들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고생이라고 하는 금수저로 태어났으니까요. 해본 적이 없는 사람, 배고픈 적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고생도 해보지 않았고요. 태어날 때부터 명어려웠고, 지위가 있었고, 부여가 있었고, 특권이 있었고, 그러나 아쉬운 것은 그들 손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들 손에는 하나님이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 아들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이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지 나의 하나님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이전에 개역 성경의 성경 말씀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개역 개정을 보고 있는데 이전의 개역 성경에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불량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벨리알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 파생되어, 벨리알이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이 됐는데, 만들어졌는데요, 의미가 뭐냐? 따라할까요? 마귀의 자식,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제사장의 가운을 입고 제사를 드리는 그들을 향하여 성경은 이 자식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식적으로,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식적인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참 하나님은 저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최소한 먹고 사는 것을 도와주는 하늘의 도우미 정도였습니다. 이들을 위해,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삶의 도구와 삶의 방편으로 하나님을 활용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이 잘 드러난 사건이 법궤 사건입니다. 우리는 법궤 사건을 잘 알고 있는데, 한 번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훨씬 전쟁에서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로에, 성막이 있는 실로에 연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법궤를 메고 빨리 와 주십시오. 우리가 전쟁에 지게 생겼고 나라가 지금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빨리 법궤를 메고 오십시오. 나라가 이대롭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 가운을 입고 어깨에 법궤를 메고 전쟁터까지 쫓아가게 됩니다. 왜 법궤를 메고 전쟁터까지 가게 되지요? 그것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법궤를 통해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40년 광야 생활이 맞춰질 즈음에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저 아련이 보이는 여리고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갈 때에 저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강이 하나 있는데, 그 강이 무슨 강이라고요? 1번 야복강, 2번 기손강, 3번 요단강, 4번 아무르강. 몇 번일까요? 또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죠. 요단강이죠. 우리가 죽음을 상징할 때 요단강을 건너간다 그러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 그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이 마지막 임종할 때 이 강을 건너서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찬송가에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이 유유히, 지금은 요단강의 폭은 굉장히 좁습니다. 퇴적작용에 의해서 이제는 좁아져 있지만, 넓은 데는 없습니다만은, 좁은 데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펄쩍 뛸 수 있는 좁은 강입니다만은 당시에는 굉장히 넓었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깊어서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여러분 이 요단강에 딱 들어갔더니 요단강 물이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향하여 가게 되어지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두 번째, 여러분, 이 법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상징인 이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이 있잖아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거의 목전에 왔는데 저들을 가로막고 있는 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성의 이름이 여리고성입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조용들 하시네. 우리 교회는 성경 지식이 다 뛰어난데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대단히 견고한, 세계에서 가장 당시에 견고하게 쌓은 성입니다. 이 성은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네, 얼른 깔고 앉아요. 우리 교회, 우리 동기 목사님 교회에 예배 시간에 당황하면 안 꺼집니다. 이게 잘 깔고 앉았대요. 그래도 소리가 나잖아요. 옆에 분들이 도와주셔야 돼. 그럴 때 법궤를 메고, 내인들이 법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몇 바퀴를? 13바퀴를 돌자. 그렇게 경고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과거에 이렇게 자기들의 선조들이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법궤를 메고 빨리 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 가운을 입고 이 법궤를 메고, 이 법궤의 신비를 의지만 하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블레셋 군대여 조금만 기다려, 우리가 이 법궤를 메고 가는 거야, 막 신나게 갔습니다. 하나님은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전쟁에 자신들을 도와서 이기게 하는 도구였고 방편이요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활용해 먹는 법은 알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겨우 하나님은 나의 하늘의 도움이, 이분을 좀 활용해서 내가 좀 출세하고 좀 잘되고, 그 정도 껍데기 종교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평소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대접했더라면 법궤를 메고 가지 않아도 그날의 승리는 이스라엘에게 돌아오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데 있으니 커요. 우리는 기도 생활하잖아요. 평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멘. 그럴 때 위기에서 도우세요. 그분. 기도하지 않아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러니까 또 기도 안 할라.
그들은 종교인으로 살았을 뿐입니다. 껍데기.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하나님만 이용하는 껍데기. 그 속에 진짜 참이 없는. 결국 그 전쟁에서 무참하게 이스라엘은 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쟁터에서 그날 1시에 홈리와 피느하스 두 아들은 전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저분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우리는 가야 됩니다. 하던 일을 다 놓고, 내가 입던 옷도 그대로 놓고, 내가 신던 신발도 그대로 두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나를 메우다가 산에 묻고 말아요.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남편이나 아내들이 자주 쓰는 표현인데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있을 때 잘하십시다. 평소에 하나님께 잘하면 좋잖아요. 다음 주일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 형편이 좀 나아지면 돈 좀 많이 벌면 아니요. 작은 용돈이면 어떻습니까? 작은 사랑, 작은 관심이면 어떻습니까? 기다려주지 않아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계실 때 잘해드리고 있을 때 잘하시길 바라요. 남편, 아내들 똑같습니다. 혼자 사는 분들 많이 봅니다. 우리 목사님들도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전쟁터에서 그날 전사하게 되고요. 법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제사장 엘리는 의자에 앉았다가 전쟁터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려고 성막 앞에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그 소식을 듣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며느리, 즉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기를 낳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에 어린 시절에 그 손에 쥐어졌던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자신을 죽이고 가문을 망가뜨리고 나라를 패망케 만드는 에너지로 작용하고 맙니다. 어렸을 때 아기의 손에 무엇이 쥐어지느냐에 따라 판도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녀 교육이 중요하다고요? 안 중요하다고요? 히틀러? 어린 시절부터 그 손 안에는 원한을 붙잡았어요.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 왜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손에 껍데기 종교를 믿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다른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사무엘이 누구냐? 혹시 운전하는 기사님들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한 머리가 긴 소년이 기도하고 있는 걔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을 축복하고 주변을 축복하고 민족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손에 어린 시절부터 그 손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격은 어린 시절에 다 결정이 돼요. 인생의 판도가 그렇게 결정되고 말아요. 고칠 수 있다고요?
글쎄 성령께서는 고칠 수 있죠. 이게 이 상품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히틀러처럼 어린아이에 낳았을 때부터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린 시절에 형성되어진 이 성품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그것을 이 손에 무엇을 잡느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사랑했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고 그리고 사무엘은 그렇게 섬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는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에슬레의 어머니 수산나 여사를 잘 압니다. 세계 위대한 어머니 명단에 오른 사람이 몇 사람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요한 에슬레, 찰스 에슬레 어머니 수산나입니다. 자녀를 몇 명 낳았을까요? 퀴즈. 20명. 19명, 18명, 15명, 네 가지죠. 몇 명이죠? 또 이제 긴가민가 해. 한 사람이 그렇게 나올 수 있을까? 축구선수 팀보다도 더 많아요. 몇 명이었을까요? 너. 19? 와! 일찍 결혼해서 늦게까지 매년 한 명씩 낳은 것 같은데요. 굉장히 가난했어요. 19명. 와. 그러나 가난했지만 자녀들 19명을 다 성공시킨 어머니였습니다. 아이들을 갓 출생한 아이 때부터 규칙적인 생활 방식에 교육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울어도 크게 울지 조용히 울게 했고요. 아무튼 10가지 그 훈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제가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녀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엄격한 교육이었대요. 그래서 그녀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 유명합니다. 뭐냐면 아이들의 의지는 늦지 않은 적기에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그 의지가, 아이들의 의지가 신앙적인 교육의 밑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부모의 어떤 교훈도 교육도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좀 커서는 안 됩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부터 해야 됩니다. 이것이 철저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서부터는 아이가 이해력이 성숙해지고 부모의 좋은 신앙심에 의해서 다스려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렸을 때부터 안 되면 부모 얘기를 안 듣습니다. 엉뚱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부모가 신앙이 좋아야 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좋은 신앙을 가집시다. 내 신앙은 내 신앙이고 내 자녀들은 내 자녀들이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수산나 여사하고 정반대 길을 가고 있는, 그러니 결론은 뻔하잖아요. 결론이 뻔하잖아요. 그냥 운명에 맡겨 사는 것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낳은 자식들 19명이 다 근대사야 길이 남을 훌륭한 인물들이 되어지는데, 그 중에 여러분 요한 웨슬레는 신앙이 쓰러져가는 영국을 대부흥을 일으켰던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찰스 웨슬레는 6,000곡의 찬송을 지어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그들의 손에 부모가 무엇을 지어준느냐에 따라 여러분 이 세상을 크게 축복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도 있고 이 세상을 파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 손에 무엇을 쥐어두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부속적인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다른 말로 기생적인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이 기생충은 숙주라고 하는 바디가 있어야, 모체가 있어야 거기에 기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들은 아버지가 아버지가 있을 동안만 믿음처럼 보이고,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에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믿음도 다 버리는 부모에게 부속된 기생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부속된 믿음 가지고 기생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이정성 권사님 나오시다가 잘 서울서 길동에서 여기까지 나오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의 믿음을 이어서 그 아들이 상당히 강동구청에서 지금 아마 퇴직했었을 텐데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동장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잘 나오셨는데 어머니 돌아가시자 이 세상 천국에 가시자 신앙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냥 어머니 모시고 운전해서 오는 거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에 시골에서 기생충을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혹시 그게 뭔 줄 아세요? 기생충을 박멸하는 것 중에 하나, 시골에서 옛날 분들은 아셔. 오늘 이러면 설교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정답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그럽니다. 시골에서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알잖아요. 자기의 그 속에 기생충이 있다는 걸 알아요. 인생 개념이 없었고 그냥 걸음을 그냥 또 주고 이러다가 상치 그냥 뜯어다. 그러니까 기생충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럴 때에 노인들이 기생충을 박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휘발유를 한 컵 마셨습니다. 기억나세요? 그 휘발유를 큰 컵으로 한 컵 마시면 기생충이 죽는지 안 죽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이 죽습니다. 물론 사람이 죽으면 또 기생충도 따라서 죽게 되어지는데요. 참 옛날에 그랬어요. 약이 귀할 때, 돈이 귀할 때. 부모가 세상 떠나면 즉시 신앙을 버리는 부속신앙, 기생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내 믿음으로 정말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과연 가지고 있는가요? 자, 제가 성경의 등뼈 같은 말씀을 한 절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결단코 그렇게 하지
하나님이 변경시켜 버렸어요. 잠깐만요. 하나님이 이렇게 잘 축복하시려고 했다가 변경시켜 버리세요. 나 결단코 그렇게 안 할 거야. 그 다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 사무엘은 전자입니다. 그분을 존중히 여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존중히 여겨서 크게 되게 하세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후자입니다. 나를 경멸히, 나를 어떻게 해요?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미워하세요. 전쟁터에서 자장이라고 하는 안전선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안전선이 있어요. 그러나 천국 갈 때는 거두십니다마는 시내를 그 차량 많은 곳에 질주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전선을 이렇게 해놓으면 사고 나도 괜찮습니다. 차는 폐차해도 나는 멀쩡해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요. 네. 전쟁 때 경멸히 여기시잖아요. 전쟁 때에 갔는데 생명 못 지키시겠어요? 두 사람 정도. 이스라엘을 승리케 못 하시겠어요?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안전선을 걷어버리죠. 한날에 두 형제가 죽게 되어지잖아요. 껍데기 종교, 부속 종교, 기생충 종교. 그 믿음을 그들의 손에 들려주었어요. 우리의 자녀들. 잘 돼야 될 우리의 자녀들. 그러나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비록 절기 때 한 번씩 올라갔으나 어린 아들의 손에 자기 믿음으로, 자기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지어준 줄로 믿습니다. 2015년에 한국 언론 포럼이라고 하는 포럼이 있었는데 그때 수백 명의 기독교인들을 놓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 문항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학원 가는 것과, 아이들 학원 가잖아요. 학원에 가는 것과 예배가 겹치는 일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하겠는가? 이 조사 문항입니다. 이 질문의 일반성도, 일반 평신도 53.5%가 당연히 학원 보내야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서리 집사님 34.2%가 당연히 학원 가야지 조사가 됐습니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57.4%가 당연히 학원 보내야지. 중직자가 될수록 우리 아이가 예배보다는 학원이 중요하다고. 그 학원이, 공부가 우리 인생,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라고 믿는 우리 한국 교회의 풍토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오늘 꽃주일에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부속적인 믿음이 아닌 내 믿음으로, 내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 자녀들에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 같은 자신을 축복하고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단회적인 인생, 이 인생에 자신을 축복하고 가문을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나라를 축복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로 여러분의 자녀가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